찬송가 28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28장 찬송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몽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약속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율법과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만약에 이 좋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불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과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내일 살펴보게 될 본문에서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보상으로 약속하시고, 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징계할 것을 경고로 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2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십계명을 연상케 하는 말씀들인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시는가, 몇 가지로 좀 설명을 하면, 풍요를 주시겠다, 또 평화를 주시겠다, 또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이런 이제 축복을 언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단락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고 선을 지키게 될 때 그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적어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원칙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3가지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이죠. 사람들은 가나안의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도 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좀 의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도 어떤 형상을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이제 충동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나무나 돌을 세워놓기도 하고, 또 그것을 조각해서 어떤 특정한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그 형상 속에 가두어 두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형상을 만드는 것은 내가 만든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조종하고 이용하고 싶은 그런 심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만들거나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임을 강조하면서 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날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라는 의미도 원래는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주일이 아니라 휴일이죠. 한 주간 동안 일하고 주말이 되면 쉬는 날, 노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휴일이라고, 주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부흥회 같은 것들을 해서 말씀 공부를 하면 강사님들이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물질 앞에 11조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계명들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기본과 상식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교회도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주의 날, 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성소를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이 뒷부분에도 보면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로 한 약속의 장소입니다. 성소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이 기본적인 기준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 만나는 사람들이 좋고 또 교회에 내가 무엇인가 헌신하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교회 오는 시간이 자꾸 기다려진다면 일단은 그 신앙이 건강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 성소를 경외하는 그 신앙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보면 이제 지금까지 주신 이 율법들, 계명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약속을 얻으려면, 이 약속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좀 풍성한 이 풍요로움을 주실 것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고 또 그 자손들이 번성하고 창대한 복을 얻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예쁘고 순종하는 자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라고 하시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풍요로운 이 땅의 소출과 평안함과 자손의 번성함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산물과 소출이 열매가 맺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너희가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 하나님 없는 부자됨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줄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두 번째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평안의 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을 계속 보면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면 누워 잠을 잘 때도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어지면 깨어 있어도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실 때 가능한 일이죠. 사나운 짐승도 제거해 주시고 대적들도 제거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7절에도 원수를 쫓아내시고 그들이 칼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또 8절 말씀에도 보면 다섯으로도 100을 쫓고 100은 만을 쫓을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세 번째 축복은 번성하고 창대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번성한다, 자녀가 번성한다는 얘기죠.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보면 새 곡식을 추수할 때까지 묵은 곡식이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추수할 때까지 이전에 추수한 곡식이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번성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든 곡식이든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복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또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 행하시며 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사실 앞에 풍성한 소출이나 또 힘을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거나 번성하고 창대한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머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절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 그러면 영적인 복은 복으로 생각을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복, 물질의 복, 성공의 복을 받아야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복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머지는 저절로 결과적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누릴 복들을 약속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당장 나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성공해 보겠다고 부자가 돼 보겠다고 세상에서 잘 나가겠다고 해봐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다 말짱 헛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여러 가지 계명과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복을 친히 약속해 주신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대로 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